예, 오늘은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 말씀 이제 여호수아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과 순수함과 착함으로 가득 찬 밝은 세계가 있고, 그리고 질투와 모함과 악이 숨쉬는 어두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세계는 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세계다 하는 거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이 인간을 지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어두운 세계를 직시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은 밝은 세계에서만 사는 것처럼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는 밝은 세계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선을 부리는 것에 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외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납니다. 자꾸만 밖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까지만 나쁜 일 좀 할게요. 다음부터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찬양대 내가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 못하고 아니면 내년부터 할게요.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 먹을 때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에게서 떨어뜨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쉼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데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자신과도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과도 화해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과 화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린 사순절 기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자꾸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몇 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회개는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처럼 감격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회개처럼 밝고 기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회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순절 설교를 들었고 우리가 정말 그 설교대로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는 주일날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울 겁니다. 여러분들 발걸음 다 가벼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 즐겁고 행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기쁨의 주일 혹은 환희의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보고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사막을 돌아다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이 거기에 뭔가 은연중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환희가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고난받는 이웃들을 더불어 한번 생각해보는 기간이 이제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은 이 사순절 기간만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경건 생활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경건 생활이 사순절 기간에
이 다진 경건 생활이 사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뭐냐? 사순절은 마침표 그리고 시작점, 마침표와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의 죄와 정욕을 못 받고 옛 사람을 죽임으로 이제 새 시대, 그러니까 옛 시대를 마감을 해야 됩니다. 옛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감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사순절에 이루어져서 사순절 이후의 생활은 이 사순절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육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생활, 이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땅과 후손이에요. 후손은 이미 이루어졌고 출애굽 시에 여기서 이제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500년 전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과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한 시대의 마침표가 되고 또 다른 시대의 시작점이 됩니다. 한 곳에서 이 두 가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현재 앉아있는 이 자리가 과거의 모든 죄를 끝내는 종점이 되어야 됩니다. 마침점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자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제 여호수아 5장 전체적으로 보면 12절까지 보면 2절부터 9절까지가 오늘 9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2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할례를 행했다 하는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우리 본문 이제 9절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10절, 11절은 6월절 행사를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제 6월절 행사를 하고 이제 만나가 중단이 됐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이 이야기가 쓰여졌나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가 결국 내가 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뜻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다 제 목숨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까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대단히 행복하리라 생각을 하지만,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라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고, 그 첫 정착지가 이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길갈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500년 전부터 아브라함과 모세 때 이미 약속이 됐고, 그래서 500년 동안 꿈꾸고 바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까? 드디어 그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 50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더 중차대한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왜냐? 그 전쟁을 다 쫓아내야만이 자기들이 거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막중한 과제, 이 엄청난 과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 뭐겠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군사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정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바로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유월절을 행했다. 이 유월절은 엄청나게 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냐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아주 거대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전쟁과 관련이 없는 정말 위험한 일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잘 먹어야 되죠. 신체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신체적인 힘이 필요할 때 이 군사들이 뭐 했습니까? 다 할례를 했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서 뭐 포경수술 병원에 가서 하지만 그때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큽니다. 근데 그 더불어 찾아온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제는 이 땅에 도착했으니까 뭔가 미래의 꿈을 안고 미래로 달려나가야 될 이 시점에 과거 종사를 했던 때를 또 기억을 하게 합니다. 6월절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식량도 아쉬워요. 아쉬운 이 판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공급을 중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왔는데 이들의 발목을 잡는 게 여러 가지죠. 일단 건강과 체력의 발목이 잡힙니다. 어두운 과거가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 할례와 유월절 행사를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중대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행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길갈의 위치와 그 다음에 시간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길갈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맞은 동네죠. 그때는 그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인데, 자, 요단강 건너편 바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방에 적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7나라가 있어요. 적들이 있고, 더더욱 엄중한 것은 바로 옆에 누가 있냐, 어느 성이?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대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간적인 상황. 자,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저편에 산 게 뭐예요? 정탐꾼을 보냈죠. 여리고로. 여리고가 강대하니까. 그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들켰잖아요. 그래서 여리고가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데 어쨌든 여리고 성을 정탐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럼 도착을 해서 이제 뭘 합니까? 이 종교적 행사가 끝나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시점에 지금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바로 옆에 여리고 성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꾼이 왔다 간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 옆에서 저렇게 한가하게 잔치를 베풀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고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종교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종교 행사는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맞아주십니다. 소위 말해 그런 예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방에 적이 많은 이 상황에서 정말 전쟁에는 대단히 부정적인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행사를 굳이 이런 위험한 시점에서 꼭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그것을 명령을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긴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전쟁 준비가 아니라 종교 행사를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종교 행사를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믿고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우선이다. 그것이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위험한 일이 생기고 긴박한 순간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 명령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그곳 길갈에서 과거의 죄악을 끝내는 종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에서 우리 과거의 죄악을 다 끊어내는 종점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9절의 내용입니다. 자, 요단강을 꿈에도 그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2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였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는데 뭐를 요구하셨냐? 할례를 통해서 나와 바른 관계를 맺자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받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이집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에게 속해 있다. 너희는 바로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내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할례를 행한 이후에라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놓인, 그러니까 지금 이 길갈이 놓인 이 지리적 위치, 이 시간적 상황이 대단히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곧 싸울 강대한 성 여리고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할례는 대단히 위험해요. 이 할례가 위험하다는 것 아세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뭐 이야기가 있죠. 야곱의 아들, 딸,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가나안 땅 와서 20년을 돌아서 세겜 땅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세겜 땅에 머무니까 세겜이 아주 그 당시로 화려한 도시였고,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12아들과 한 딸이 있는데 딸 디나가 구경하러 혼자 나갔어요. 나갔다가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 이름도 세겜인데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자기 집에 두고 디나의 오빠들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디나를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그 제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대신에 우린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과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성 안의 모든 남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결혼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 할례를 받고 이 3일째, 사흘째 되는 날이 극심한 고통이 오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흘째 고통이 극심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얼마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 적이 있고 또 싸울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라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가 끝나고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예, 길갈이라는 이런 뜻은 수치가 물러갔다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할례가 끝나니까 뭐가 사라졌다는 거요? 수치가 사라졌다. 수치를 없애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수치를 없애주셨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새로운 삶의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마음이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끝난 다음에 그곳 이름 길갈이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궁금한 것은 도대체 애굽의 수치가 뭐냐 하는 거죠. 애굽의 수치가 뭐냐. 아마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여러 가지 수모, 수치, 모욕 아마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할 때 당한 수치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수치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르파인데 이것은 언어 폭력을 나타내는 말에도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를 말로서 철저하게 깔아뭉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 지금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퍼부은 모욕적인 은사가 엄청났다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폭력도 참 힘들어요. 제가 이혼한 여자분들 많이 하는데 이 남자들, 골프 친 남자들 조심하세요. 골프채로 아내를 두드려 패가지고 몸이 로보캅이 된 분도 있었어요. 여기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근데 이 물리적인 폭력도 대단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 폭력도 사람을 죽여요. 이 언어 폭력에 시달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집트에서 끌어내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큰 소리치고 그곳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적과 꿀은 고사하고 의식주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곳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나갔냐? 저 하나님이 말은 그래 놓고 저렇게밖에 안 하냐? 특히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차라리 저럴 거면 우리나라 그냥 종살이 하지. 그러면 먹을 거 잘 먹고 잠 잘 잘 건데 왜 저렇게 나가서 고생하냐? 아마 이렇게 말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래도록 지속된 이 고통스러운 언어폭력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애굽의 수치는 바로 할례를 행한 후에 떠나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거기서 마련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는 한 시대의 마침표, 종점에 해당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거의 수치는 결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어떤 습관, 애굽에서의 생활 습관과 이런 의식 구조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그것이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런 수치는 과거 우리의 잘못과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애굽의 생활 혹은 광야 생활이 물러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위험한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유월절 행사까지 7일 동안 지켜야 됩니다. 할례가 한 시대의 마침표였다고 하면 유월절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바로 시작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너무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이 3번 정도가 지켜졌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민수기 3장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는 애굽의 억압, 애굽의 속박에서 이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길갈에서 두 번째 유월절은 뭡니까?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땅에 들어온 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은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축하 잔치입니다. 축제예요. 그 일종의 축제인데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가 여러분들 보세요.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이 긴박한 상황, 이 전쟁이라는 어떤 상황이 앞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표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길갈에 도착하기 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자기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고 그것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구원과 승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만큼이나 7일간 지키는 이 유월절 행사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군대, 훈련도 받지 못한 이런 이스라엘이 군사훈련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축제를 즐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뭐냐면 가나안 7 족속들이에요. 옆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분명히 정탐하고 이 땅을 침범한 줄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7일 동안 저렇게 내버려 뒀을까? 이게 사실은 의문입니다. 아마 그렇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이 할례를 하고 축제를 한 것이 그들에게 들키지 않은 것은 뭐냐면 아마 2절에 나오는 그 소문 때문, 1절의 그 소문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1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심각한 그 공포에 시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심이 하나님의 방패가 된 거죠. 그 공포심 때문에 이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이 7일 동안에 그들의 손발을 하나님께 다 묶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주체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생사가 걸린 전투를 앞두고서도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방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전쟁에는 하나도 도움도 되지 않는 이 두 가지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주체들입니다. 더 이상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에 의한 의식 구조로 살아갈 수 없어요. 노예 의식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길갈이라는 동네는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길갈은 회개함으로써,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단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침점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사라졌어요? 수치가 사라졌습니다. 유월절을 행함으로써 이제 오늘 12절을 보시면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므로 아멘. 거기까지. 11절에 보시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0절 끝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7일 동안 지킨데 그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12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월절을 행함으로써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일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대단원의 막을 여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들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어야 한다, 먹는다는 것은 시대가 변했다.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과거에는 하늘만 바라보면 만나가 떨어졌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일터 다니고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시대는 가고 새로운 한 시대가 오며 미래는 과거와 다르고 미래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길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재원으로 오셔서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계시다가 또 떠납니다. 3년 있으니까 난 이 교회 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자리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실 거고, 여러분 안 하셔야 여러분 후배들도 그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 3년 동안에 우리는 이곳이 길갈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죄악된 삶을 다 회개하고 모든 수치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이곳에서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일 공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에도 많이 참석을 하셔서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주일 다 있습니다. 주일에는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지금 연명하고 있어요. 더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이 바로 종점이자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한 새로운 시간을 계속 맞이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고, 하나님은 그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1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침착할 수 있어야 되고, 서두르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늦추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침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든든히 세워가야만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종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 예. 우리는 현재 죄의 종점이자 새로운 삶의 기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난 과거의 부정과 불의, 용서하지 못하고 나쁜 말로 남을 아프게 한 것,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나의 편안함에 안주하다가 결국 남을 불편하게 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옛 사람의 마침점, 곧 종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킴으로써 우리는 사순절 이후에는 이전 생활을 반복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